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중에서도 16장부터 22장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등장과 동시에 아합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선포가 있은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릿 시내가에서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릿 시내의 물이 다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대의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대부분 이 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농경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주로 초가을과 초봄에 내린다고 합니다. 긴 여름에 더위와 가뭄이 끝나고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면 메마르고 갈라진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때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땅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초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겨우 내내 말랐던 그 땅을 부드럽게 하고 바로 새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가뭄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약 6개월 동안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3년은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문 지 3년이 지났을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 오랜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자신의 모습을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가서 자기 얼굴을 보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아합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아 알게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토록 긴 가뭄이 든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헛된 우상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매우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가뭄을 내리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 사실을 아합에게 깨닫게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합 자신 때문에 이토록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다는 사실과 오직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뭄이 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허락하셔야지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인해서 온 땅이 메말랐는데 특히 사마리아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합이 바알을 위해서 만든 신전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에서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을지, 얼마나 판을 쳤을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바로 바알 숭배의 심장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을 좋게 하는 농경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 바알을 섬기는 심장부인 사마리아가 더욱더 극심한 가뭄에 기근에 시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바알이 거짓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숭배의 중심 도시에 더 심한 가뭄을 내리셔서 과연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신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또 가뭄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누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합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당시 바알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자, 즉 왕궁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보이지 않는 그의 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일과 신앙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중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목숨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지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면서 그들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다가 들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짐승을 먹일 풀 한 포기가 없는 극심한 가뭄이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아합이 직접 오바댜와 함께 물과 꿀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 자신이 직접 물을 찾아 나섰다는 것은 아합 자신이 섬기는 그 비를 내리는 신 아합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나타냅니다. 아울러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물을 찾아서 길을 나섰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문의 표현을 보면
그리고 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만남이라는 것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만났다는 단어는 영접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이 의도적인 만남이었음을 또 나타내 줍니다. 그 만남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엘리야는 그렇다 그렇게 대답만 하고는 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보라 엘리야다 이렇게 아합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왜 다시 나타났는지, 또 아합에게 가서 뭘 할 것인지 전혀 말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너는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엘리야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선포한 이후부터 전국의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가뭄이 온 것이 바로 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숨어서 지내는 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따라서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합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엘리야가 아합을 찾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엘리야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15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오바댜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합에게 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지금 나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엘리야의 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보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무엇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 없이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